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에게로 그의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자여서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신뢰했고 모든 업무를 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몰래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낭비했고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청지기를 불러 문책을 합니다. 청지기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이지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맡긴 일은 중단되었고 이제 해고가 된 겁니다. 이로 청지기는 한순간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훔쳤으니 나올 때 퇴직금이라도 하나 받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인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 모든 혜택들은 이제 다 잃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회개의 태도보다는 먼저 자기가 살 궁리에 빠집니다.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즉 그는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또한 지금까지 주인의 후광 아래에서 청지기 직위를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자신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삶이 치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중에 한 가지 번뜩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쫓겨난 후에도 체면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선을 베푸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쫓겨나는 판에 또다시 주인의 소유를 손해를 입히고 선을 베풉니다. 아주 기발하고도 발칙한 그런 어떤 생각이지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오자 말합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짓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여기 정서에다 80마리라고 써라. 50마리라고 써라. 또 다른 빚진 자를 부릅니다. 너는 주인에게 얼마나 빚짓느냐? 밀100석입니다. 그러자 그럼 여기 증서에다가 80석이라고 써라. 당연히 이 일은 나중에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진노보다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야단을 치고 처단을 해야 하는데 지혜롭다라고 주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도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시면서 마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화의 초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점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예화의 초점은 불의하고 교활한 청지기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화를 하신 초점은 제자들보다, 다시 말하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인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가 됐다고 해서 세상의 지혜를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모두 불의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배울 게 참으로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일에는 미련하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인에게 도전을 주는 지혜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자들이 영원한 지혜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불의한 종의 처세에 대한 신속성과 계획성을 보면서 또 그의 열정을 보면서
이 땅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그토록 신속하게 그리고 계획을 짜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세상인들을 보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도는 얼마나 더욱더 신속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갑니까? 물론 이 두 가지 일이 딱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일, 세상의 일을, 세속의 일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 교회의 삶, 예배의 삶, 그리고 말씀의 삶, 여러분들이 삶을 볼 때 이런 영적인 일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모든 일, 이런 것들 할 때 어느 것이 여러분들은 더 열정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신속합니까? 주의 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신속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이든 그렇지 못한 이도 있겠지만 혹시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고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고 항상 늦고 시간에 쫓기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반면에 세상의 일, 돈 버는 일, 그런 일에는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잠도 안 자고 열정적이고 얼마나 계획을 짜고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오늘 예화에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인처럼 세상인의 불의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획성과 열정과 신속함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는 분명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해고당한 이후에 가난한 자, 자기가 빚을 탕감한 자들에게 아마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걸 통하여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마치 불의한 청지기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도움을 받은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의 일을 잘해가지고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면 할 수 없는 거죠.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영원한 상급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급은 적거나 없다는 거죠. 돈 많은 재벌집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척들이 와서 위로하고 잘 될 거라고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몸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삶에 대한 회의와 또 시리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병실에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전도사님이 저라는 말을 들어보라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의 말 듣고 이번에 항암 치료가 또 잘 되면 좋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위로하며 격려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재벌 사모님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전도사를 겉들다 보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전도사가 오기 이전에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오고 간 겁니다. 전도사뿐만 아니라 목사도 오고 가고 법사도 오고 가고 모든 종교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는 그 말에 그러한 어떤 모두가 말하는 괜찮을 거다,
회복될 거다라고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 상태가 된 거죠. 그 전도사님이 그 사모에게, 그 재벌 사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그녀에게 가서 눈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모님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사모님은 죽습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곳 병동에 사모님과 같이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사모님과 같이 똑같이 좋은 항암제를 쓰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사모님도 죽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모가 눈이 흰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를 쳐다보게 됩니다. 전도사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곧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이대로 영원한 죽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재벌집 사모는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당장 퇴원을 하고 남은 생애를 가족들과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상의 상이란 돈, 명예, 권세, 학벌, 재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신속하게 움직였을 때, 계획적으로 살았을 때 누리는 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라질 것이며 죽음이 오면은 모두가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의복과 수의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입는 의복과 죽은 사람이 입는 옷, 수의의 차이는 단 하나, 주머니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땅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허무한 것에 정력을 쏟다가 끝나고 난다는 거죠. 비록 불의한 청지기의 불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성도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민첩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열정과 헌신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화에서 나타나는 주인의 모습은 조금 특별합니다. 먼저 불의한 청지기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에 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또 그 사실을 알고도 당장 그를 쫓아내지 않고 업무를 끝까지 맡깁니다. 마지막까지 정리하게 하죠. 그리고 다시 그 불의한 주인이 그 업무를 마지막을 보면서 교활하게 소작인들에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또다시 그 주인은 손해를 입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 사실을 또 주인은 알고 난 이후에 종이 지혜롭다라고 칭찬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인은 성인, 군자, 아주 훌륭한 인격자,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단히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건가요? 아니면 바보, 호구, 그 정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주인은 자신의 소유보다 사람의 관심이 많은 자라는 있습니다. 그의 특별함은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손해나느냐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속한 종과 소장농들이 어떤 유익을 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까지 업무를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고 또 자신에게 빚진 소장농들이 탕감받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묵인을 했다는 거죠. 정서를 다시 가져와 다 이거 무효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녀들 중에 보면은
자녀들이 항상 말을 잘 듣고 반듯하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간혹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하지만 또 어떤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죠. 사고를 치게 되면은 부모님이 그 사고를 다 대신 다 물어주고 갚아줍니다. 어릴 때에는 야구를 하다가 공을 쳤는데 공이 이제 담장을 넘어서 어느 집 유리를 깼다 하면은 부모님이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유리값을 갈아주겠죠. 또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친구가 다쳤다. 그러면은 그 친구 부모님에게 가서 또 아이의 입원비를 보상을 한다든지 치료비를 준다든지 다 부모가 하죠. 어렸을 때는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또 문제가 또 달라지죠. 사업에 실패를 했다.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다 날려버렸다. 그렇게 되면 단위가 예전에는 몇십만 원 단위에서 천만 원, 억 단위로 막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사람, 그것을 책임져 주려고 하는 자가 부모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불의한 종에게 손해를 당하지만 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모두가 그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기도하라는 거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힘들면 부모님께 전화하듯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시종으로 있을 때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도 사실 또 그것보다 더 힘든 감옥으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감옥살이 그것만큼 더 힘들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종살이를 큰 일이라고 하고 감옥살이를 큰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군대에서도 충성이 참 쉽지가 않은 시대인데 누가 감옥에서 충성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적당히 눈치껏 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처세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 때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충성을 다해서 막 충성 하면서 막 군대같이 막 시키면 빠릿빠릿 움직이고 이런 것을 연상할 줄 모르는데 충성을 다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찮은 곳에서도 의미를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실히 살았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성이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하찮은 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찮게 생각하는 일, 작게 여기는 일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만나는 사람들, 가족, 성도, 하는 업무와 일, 또 예배, 매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소비한다는 거죠. 그냥 흘러보낸다는 거죠. 그 삶의 하루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제가 건강에 약해져 있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을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은 그 건강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살까라는 그러한 우려도 가집니다. 건강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저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70대 된 할아버지인데 뇌출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또는 오후마다 시간을 정해서 매일 산책을 하러 나옵니다. 운동을 하는 거죠. 걷는 것을 옆에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어느 날은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이지만 매일 걷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여러분들 오늘 걸어 오셨죠? 계단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이 걷는 것하고 걷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인실에 우리 이제 교인이 있어서 그 병실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같은 그 병실에 30대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그 남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였고 원망이었죠. 그는 얼마 전에 차량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었는지 그는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가진욕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찬양 중에 손경민 목사님이 쓴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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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삶에 대한 온전한 영원한 삶에 대한 충성은 이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시작된다는 거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하찮은 것, 무명의 것,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을 가꾸고 성실히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12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행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으로 얻은 재물, 더러운 재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가치와 구별된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 중립적인 재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돈을 선하게 쓰면 좋은 어떠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악하게 쓰면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돈이 아닌 주인의 돈으로 빚진 자를 탕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주인의 편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잃게 하는 굉장히 불의한 종이지만 주인에 비춰서 탕감을 받는 자들에게는 정말 지혜롭고 좋은 청지기가 된 거죠. 청지기는 불의했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데 있습니다. 청지기란 원래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죠. 그러므로 청지기에게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태어나서 벌구숭이로 태어나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빌려 쓰고 누리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는 동안 잠시 관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불의한 종의 지혜로움을 칭찬하셨습니다. 주인의 손해의 관점이 아니라 빚진 자의 유익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름 50말, 밀 20석은 주인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빚진 자에게는 정말 큰 감동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